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님께서 약 3개월간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로마로부터의 독립, 강력한 왕권을 가질 예수님, 그 안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자리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3.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4. 나 서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자 요단강을 건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셨고, 이곳에서 3개월간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지역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 명절에 맞춰 여리고성, 베다니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베레아 지역은 모세가 유언과 같은 신명기 설교를 마친 후 죽은 곳이고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곳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역한 곳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베레아 지역은 이렇게 구약의 모세, 엘리야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의미가 이어지는 장소로,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하신 게 아니라 계획 속에서 짜임새 있게 사역을 해 나가신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모세는 율법과 제사장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서와 선지자의 대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시오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맥상통하게 흐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것을 알고도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놓고 앞으로 남은 복음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점에서 마태는 맹인 2사람을, 누가는 맹인 1사람을,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맹인 1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기록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경우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2명이었는데 마가와 누가는 아주 기억에 남는 1명만을 기록했을 확률이 높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닌데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 맹인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여지껏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앞을 볼 수 있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주님의 주님 되심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은 것이고, 그 믿음에서 눈이 고침받는 치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사역이었죠. 두 번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입니다. 이후로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장은 어느 한 지역의 세리들 중에 대표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세리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면서도 월급은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걷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처음부터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서 할당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신의 목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일어났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세리들이 죄인으로 기록되고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세리들의 대표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 역시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며 주님께서 그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걷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유사한 열문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비유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비유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고 방향은 잃어버린 영혼인 것, 이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니 주여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혁명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로마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리장이었던 죄인까지 회개하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독립국이 당장에 시작되는 줄 알고 흥분과 기대감이 넘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문화 비유를 통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충성된 종에게는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한 종은 문화를 빼앗기며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당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 아직 아니다. 아직 잃은 영혼들이 많다.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각자 받은 영적인 문화를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왕위를 받아오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자고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단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던 곳인데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고 나무라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해 미리 향유를 부은 것으로 해석하여 논란을 마무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 이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더니 나사로까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쳐서가 아니라 살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 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일을, 악한 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말씀이지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도 생명 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